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366장을 찬양했는데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막혀진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봉해진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차가운 내 마음을 열어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우리를 찬양했는데 2026년에 그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의 빛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되겠죠. 또 영혼 사랑의 중심을 모든 성도가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파수꾼입니다. 어떠한 파수꾼이냐? 세 가지의 파수꾼입니다. 사실은 파수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망대 아닙니까? 망대가 있어야 올라가서 파수꾼이 지키고 전할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파수꾼이 없는 망대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파수꾼과 망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과 망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24입니다. 쉬지 말고, 종일종일 잠잠치 말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세 가지 뜰도 그렇고 24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망대에서 하는 역할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는 지키는 자입니다.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그 어떤 이름으로부터. 옛날에는 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 안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망대에 올라가지고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밤낮으로 계속 지켜보잖아요. 멀리 내다봅니다. 예, 망대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 있었던 지금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일단 나는 교회 살리는 파수꾼 되기 전에 내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 되겠다. 내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완전 건져내는, 저는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다 찼는데 선을 몇 번 봤는데 시집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탑니까? 완전 노처녀가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왜 선을 안 보려고 하냐? 믿는 사람 아니고는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불신자거든요. 자기 집안에 찾아온 이런 어려움을 보고 나는 오로지 믿는 사람하고 가겠다. 없어도 괜찮고 가나라도 괜찮다. 못 배워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웃에 권사님 한 분이 중매를 섰어요. 아니, 만났는데 진짜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이래가지고 호르몬이라. 그럼 악조건은 악조건 다 갖췄잖아요. 선을 봤는데 그 다음날 결혼하겠다는 거. 인물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만나보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다. 나는 그 가정에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겠다. 그분이 결혼했어요. 저 시골에 농사 지어갖고 안 되잖아요.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좀 힘들어도 도시로 가자. 시골에서 여수 시내 나왔어요. 작은 가게 남의 집 밑에 가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 두 부부가 응답받아가지고 건어물을 했는데 대로변에다가 어마어마한 빌딩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걸 지켜봤거든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파수꾼. 지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지키십시오. 흑암 세력이 우리 가정을 노략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려 우리 후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파수꾼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지키는 것이다. 원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파수꾼, 살리는 자입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소식을 누가 전합니까? 파수꾼이 전합니다.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살아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라도 새해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은 지적해갖고 절대 안 고친답니다. 제가 2026년에 결단한 거. 절대 바른 말 해갖고 고치지 않는다. 힘을 주고 격려해요.
뭐 고래도 뭐 칭찬을 하면 뭐 춤을 춘다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반대로 말해. 고래가 왜 춤을 춰야 되니? 참 사람이 멋없는 거죠. 그렇게 감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파수꾼은 뭐냐? 살리는 자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말이 내 자신도 살리고 듣는 상대방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말 해보십시오.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 해보십시오. 시간 지나면은 다 그렇게 되어져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키는 자. 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두 번째, 살리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린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파수꾼의 사명인 것처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는 2026년에 살리는 자 되기 원한다. 세 번째 파수꾼이 뭡니까? 24시간 횃불을 켜잖아요. 옛날에 성에 보면 24시간 빛을 비추는 거예요. 등대가 커졌다가 까졌다가 그러면 됩니까? 24시간 등대는 폭풍아 치든지 말든지 칠흑 같은 밤이 오든지 말든지 24시간 불을 밝혀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세 번째. 빛을 비추는 자인데 24다. 우리가 지키는 것도 24고 살리는 것도 24고 빛을 비추는 것도 24입니다. 저 멀리서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 폭풍우 치는 밤에 등대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현장에 전혀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래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십시오. 파수꾼 세 가지만 껴요. 나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우환질고 저주재앙 다 떠나갈 것이다. 떠나갈 정도가 아니고 이제 살리는 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우리 가문과 후대와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직장을 살리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24시간 빛을 비출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내가 누리고 비춰요. 절대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파수꾼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파수꾼이요 여호와가 나의 망대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키고 살리고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이 세 가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 또 여러분은 나는 현장의 망대. 우리 후대들은 237 나라 5천 미정도 종족 살리는 망대. 서론에서 여러분 답 다 내세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할 뿐이고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필요하구나. 망대가 있어야 올라가야 파수꾼이 지킬 수 있으니까 파수꾼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 근데 사실은 그 힘의 근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와요?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언제든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만났습니까? 문제 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에서 이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수꾼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째, 기도의 파수꾼. 종이일 종이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그랬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옛날 성경에는 종일 종이야 그랬거든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어찌 보면은 꼭 하나님을 우리가 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하셨어요.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이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뭐라고 했냐? 그걸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됩니까?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진짜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죠.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이라는 약자니까. 말씀으로 된 약속, 신약과 구약 성경은 약속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대볼게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자기 말고도 부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한나는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여자로서 얼마나 상처가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줘요.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주신다며요.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나만 아들이 없지. 우리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느냐. 근데 저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블레셋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고통과 재앙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저주를 막을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한나가 원하는 아들은 뭡니까? 내 한을 풀어줄 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한나가 늦게 깨달았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나실인이 필요하다.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기고 24시 기도의 등불을 켤 수 있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런 아들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바꿨잖아요. 똑같이 아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들은 내 한을 풀어줄 아들. 근데 나실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한을 풀어줄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나실인.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바로 응답해 주잖아요. 그건 언약 잡은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기도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업 놓고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도 못 잡니다.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지. 여러분 영혼에 특히 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떠오르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식, 무의식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생각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우리 마음 다 내어줘 봅니다. 마음껏 노락질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사단이 틈 못 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생각, 무의식 얼마든지 들락날락해요. 얼마든지 틈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먼저 되라. 가정 지키기 전에, 사업 일으키기 전에, 학업하기 전에 나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신을 못 지켜요. 자신을 다 빼앗겨버려.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는 있습니다. 100% 속여요. 그 속임수에 거의 넘어갑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지 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성경 곳곳에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이야 종교인들 앞에서 말이야 위기 만났는데도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9절에 보니까 하나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바울이가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옷 입혀주십시오. 내 영에, 내 마음과 생각, 의식, 무의식, 내 몸에,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험해요. 악해요. 우리 후대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대학 가보세요. 세상 진로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못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활동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아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 원수, 이 흑암 세력이 끊임없이 불신자는 공격할 것도 없어요. 이미 장악했는데. 불신자는 운명이 잡혀 있는데. 마귀 자녀인데.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를 이 원수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냐? 대적이 너를 치려고 한 길로 왔지만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뼈 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5절에 그날 밤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금식기도 한 것 같아요. 아마 철야기도 통성기도 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보냈어. 하나님 갇혀있는 그 베드로 감옥 안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묶어있던 모든 쇠사슬 찾고 다 풀어버렸어요. 감옥문도 다 열어버렸어요. 아니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밤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때에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름꾼 아니잖아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24시 기도의 등불을 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보일 때까지 열방 가운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는 그날까지 24해라.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하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전도 하라가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 이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러겠죠.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찾아와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내 삶에 넘쳐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니까. 아니 드라마 하나만 재밌는 거 봐도 여자분들 가만히 있어요? 절대 가만히 못 있잖아.
앞집에 마트에 갔더니 70% 세일하는 게 있네. 여기 가만히 있어요? 딸애한테 전화해야 안 해요? 바로 하지. 사람이 그런 응답받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오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지금 사단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냐? 우리 후대들이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요. 완전 흑암의 전략에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2024년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옥스포드라고 하는 사전을 만드는 회사에서 매년마다 올해의 단어를 발표해요. 2024년 올해의 단어가 뭐였냐? 브레인 로트예요. 뇌가 부패해버렸어. 뇌가 퇴화돼. 뇌가 썩어버려서 좀 심한 표현. 왜냐? 뇌를 개발하는 걸 행동을 전혀 안 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책 안 읽어요. 하루 종일 뭐 쳐다보고 있죠? 그것은 뭐 보고 있죠? 유튜브 쳐다보고 허허허 이러고 쇼츠 쳐다보고 좋아가지고 쇼츠 보면 30분 1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개발되겠어요? 뇌가 부패한단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2020년, 24년 올해의 단어였어요. 근데 2025년에도 발표를 했거든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 레이즈 베이트라.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유발되고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콘텐츠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게 작년의 단어예요. 정치인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많은 분노 유발자들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올리니까 그걸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 이제 뇌도 썩고 마음도 상해버려.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잘 찾아냈죠? 그래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러한 콘텐츠가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 다 빼앗겨버렸어. 저는 이거 사단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짓 뉴스가, 거짓 정보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가 영상 보여줘도 믿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AI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막 유포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전략이 완전 성공해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완전 무너뜨려버려요. 만민이 캄캄함과 어두움 가운데 장악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아서 방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 미신, 우상, 종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앞주에 마지막 주가 됐는데 한 달 전에 다녀왔던 나고야 선교교회 선교사님이 글을 보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새해가 되면은 가장 최대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왜냐? 하치모네라고 해가지고 새해가 되면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모든 가족들이 어디 가냐? 일주일 안에 신사나 절간에 찾아가서 복을 빌어요. 새해 평안과 무사한 일과 자기 일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같이 그 앞에 향 피우고 엎드려 절해요. 일본의 전 국민이 다 해요. 한 주간 동안. 이런 우상 숭배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 힌두교 교도들이 겐지정에 가가지고 모욕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평년에 메카에 한번 성지순례 가는 게 꿈이긴 한데 그건 성인 남성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아예 어린아이까지 손잡고 전 국민이 가서 우상 숭배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년 되니까 아마 신수 보려고 불신자들은 많이 찾아갔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이단이다 아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갈급한데 어려운데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동, 단전운동, 명상에다가 템플스테이에다가 치유라는 단어만 붙여놓으면은 이게 옳은 단체다 틀린 단체다 따지지도 못해요. 너무 지푸라기로 잡고 가고 싶은 심정인데 자기 너무 시달리는데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빛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이란 영적인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여기에다가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을 임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소생되었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그 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이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없는 빛을 발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맞죠? 흑암 가운데 있던 죽었던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전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파수꾼,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힘을 얻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내가 살면 우리 가족 살아나요. 내가 살면 모든 거 다 바뀌어요. 직장 안에 복음의 빛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닦으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차 타고 오셨잖아요. 대부분 길이 있어야 차 타고 오지. 38번 국도가 작년 말에 완성이 됐는데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불편했죠.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조금 공사하다가 중단해버려. 왜?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몇 개월 하다가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되면 예산 또 조금 받아가고 또 조금 하고. 내가 볼 때는 5년 이상 걸린 것 같아. 이거 편도 2차선을 편도 3차선으로 늘리는데 한 5년은 걸린 것 같아. 근데 길을 다 닦아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다닐 때보다 요즘 기쁘죠? 안 기쁜가 보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뭘 보는 눈이 있어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길을 넓게 이렇게 넓혀주셨다. 감사해야지. 저는 감사하더라고. 길을 닦으라는 거요. 큰 길, 그것도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특히 돌을 제하라. 걸림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바로 교회 오기 너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주고, 현장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가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스스로 교회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올바른 전도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 교회에 앉혀놔 보세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곤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찬송가를 4절까지 불러버리네? 안 그래요? 유행가는 보니까 후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너무 쉽던데 5절까지 있는 찬송가도 있어요. 사도신경을 또 고백하라는데 자기가 믿어져야 고백을 하지. 사실은 1시간 앉아가지고 30분 설교 듣는 게 안 믿는 사람 앉혀놓으면 이거는요 고문입니다. 고문. 여러분 현장에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데려다 앉혀놓으면요 앞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다 사라져요. 2026년에는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을 제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자가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 전통, 사상, 선미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보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초대교회도 걸림돌이 너무 많았어요. 그 돌을 제하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의 파수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로 중에 대로는 이 세 가지 뜰이에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은 이 세 가지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방인, 다민족,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관광객,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합치니까 270만에서 300만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지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또 한류 열풍을 일으켜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만든 드라마, 한국 음식 요즘 너무 좋다. 신라면 팔렸다는 얘기 들어봤죠? 제가 옛날에 과거에 러시아에 초코파이 팔렸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신라면이 너무 많이 팔려 현지에다 공장을 세웠다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관광객까지 온다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82억 인구 가운데 한국어를 쓰는 사람 1억이 안 됩니다. 남북한하고 조선족 합쳐봐야 1억 안 돼. 한 8천만 쓴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언어 가운데 한국어 호감도가 몇이냐? 6위에서 4위예요. 자꾸 올라가고 있어. 이 조그마한 나라 몇 명 쓰지도 않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한다잖아요. 어떻게 배웠냐? 드라마 보다가. 어떻게? 노래 부르다가 따라 부르다가. 그 정도 한국어가 인기가 있어요. 우리가 좀 가치를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거의 세계 경제 10위권, 11위권 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유는 뭐 정치를 잘해서 좀 미안하지만 잘합니까? 전 국민의 신뢰도 꼴찌. 국회의원. 미안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새해는 이러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보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넘어갑시다.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속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 있어. 한 사람만 찾으면 돼. 유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 그 한 사람이 복음받고 훈련받고 언젠가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 유학생이 자기 나라에서 거의 엘리트예요.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유학 온 사람들요, 여기까지 유학 오려면 보통 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같이 돌아가면 앞으로 자기 나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재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곁에 와 있는 저 외국인들, 저 다민족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치유의 뜰.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뭐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너무나 생소했죠. 너무나 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 들어가고 이 청소년들이 하는 노름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된대요. 이 휴대폰 가지고 얼마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노름을 했던지 중독이에요. 어른들에게만 쓰던 단어들이 이제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정신병 시대예요. 사람이 전혀 편치 않아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아닙니까? 중독 시대, 영적 문제로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 시대, 답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 관절, 골수, 우리 마음, 생각, 육신까지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 치유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면 의사가 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떤 약의 힘으로 정신병이 치유됩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무당이 신병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뭔 약이 그런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결국은 과거에 들어간 틀린 각인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고생하거든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어려운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 복음이 깊이 각인돼야 돼요. 과거와 상관없이, 내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충만해져. 잘못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이거 바꿔줘야 돼. 결국은 체질을 완전 바꾸는 근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24 하지 않고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이 가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세 군데다 회당을 찾아간 거, 유대인들의 후대들이 자라고 있는 그 회당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됐는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똑같죠. 17장 4절에도 보니까 18장에도 똑같아요.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안식일 그 말은 예배가 뭔지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후대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는 곳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새해 우리 릴레이 기도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지교회들이 하루씩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교회 기도 제목까지 성도들 명단을 놓고 정말 배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릴레이 기도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면 되니까. 마음만 담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전도 파수꾼, 전도 캠프팀, 망대를 세워서 새해에는 우리 노예 차원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교회는 12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또 제자를 키우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방송팀, 찬양팀 제가 식사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모든 대학 청년들이 있는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워라. 내가 시스템이다. 내가 정말로 파수꾼의 이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뜰, 우리 곁에 와 있는 저 유학생, 저 외국인 다민족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살려야 됩니다. 영육간의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중국 열기라고 열전에 보면 우공이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공,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겼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2개의 산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어린이 마음 먹었어요. 노인이 90세가 다 됐는데 내가 저 산을 파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노인이요, 우공. 뭐라고 노인이 말했냐? 내가 파다가 안 되면 우리 아들이 파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손자가 파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없어지지 안 없어져요? 안 믿구만. 중국 그 안 부졌어요. 돌산에다가 뚫었어요. 정하고 이거 가지고 현대식 이 장비도 없는데 마을 사람 몇 사람이 쉬지 않고 뚫었어요. 결국은 그 바위 한가운데로 도로를 자기 마을하고 완전 막혀 있는 마을인데 뚫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은 평생 미션입니다. 우리가 못하고 가면 누가? 우리 후대가 계속해야 될 거예요. 이 응답을 2020년에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는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이다. 우리 교회를 나는 지키는 자요, 살리는 자요, 빛을 비추는 자다.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도록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